부인을 막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생전에 내가 지은 선업이 아주 적어서 정토왕성을 못했다. 지금은 이 저승에서, 저승에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다. 어디를 가든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시 이제 빙의가 돼서 마누라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위해서 그 산소를 이제 짓는데 닭을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올려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닭을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는 옆에서 누가 그 옥졸이 붙어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유롭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비록 죽었지만 가족들이 살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사상에 올리거나 그 사람에게 제물로 올리면 그 살생업이 남자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채식도 하면서 계율도 지키고 선업도 닦았는데, 그래서 저승에 가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 살생업이 이 사람에게 보태짐으로써 어디를 가도 항상 사람들이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감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제사 이제 상가집에 가더라도 거의 막 육식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남자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체면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체면이거든요. 어느 상가집에 갔더니 그냥 채식만 해주더라.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막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음식도 변변치 않고 어떻게 이렇게 상가집에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지당경이나 우리 불교의 말씀에 의하면 임종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육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77, 49일 동안은 가족들도 채식을 하면서 연부를 해주는 게 그 망작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육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사상을 올려도 고기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와서 평소에 먹던 걸 시커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게 이제 더 큰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일이나 굶었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침을 보태주는 거예요. 침보따리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자기가 10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침을 보태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 못 걸으면 그저 이제 푹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9일 동안에는 조그만 동물이라도, 개미 한 마리라도 안 죽이려고, 살생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좀 지나갔어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이제 명종이라 했죠. 임종은 아직 죽기 직전이라 했잖아요. 명종할 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명료심이라고 해요. 명료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체의 위, 세 번째는 불명료심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명료심리. 명료심이라는 것은 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정신이 아직 들어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명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눈, 귀, 코, 그 다음에 혀, 몸, 다 이제 느낌이 작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아직 끼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우리의 이 의식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료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임종 단계, 사실 임종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 4대 육신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온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임종할 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자식과 집안의 뭐 이런 재산, 그 다음에 평생 사랑하던 사람이나 물건을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차마 헤어질 수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은 다 하겠죠?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야 뭐 몸뚱이 가진 게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효도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뭐 집안에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려면 더더욱 힘들겠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체애위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바깥에 이런 사랑과 물건들에 대한 이제 애착이 생겨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허약해지고 그 다음에 전오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의식도 이제 점점 이제 흐릿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몸에도 이제 느낌도 없어요. 촉감도 없어요. 근데 의식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몸에 대한 애착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바깥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근본적인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은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애비라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불명료심이라고 해요. 이때는 의식조차도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마저도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몸에 대해서 아무리 집착하고 아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신체 기관의 이런 기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뢰야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생 동안 지은 그 업의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다투어서 이제 서로 작용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종할 때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무거운 업,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습관,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마지막 그 한 생각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업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음진 단계가 되는 거죠. 중음진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연구에 가서 이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업이 결정되면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미타를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분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명료심의. 의식이 아직 그릇이 남아있을 때 부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을 뵙고 우리가 환희심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왕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나 가장 좋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실제 사례도 하나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제목이 뭐냐면 지장보살님의 안내로 윤회를 초월한 극락정토에 왕생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은 오래되었어요.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나라 화두 해일사, 해일사는 절 이름입니다. 법상 스님의 실화이다. 법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스님이 출가하기는 37세인데 그때까지는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네. 그때까지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며 지내왔다. 이제 포수처럼 산에 살기 때문에 이제 산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사냥길에 나서 산을 누비고 다니다니 한 숲속에서 간간히 어떤 광명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였다. 숲속에서 막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가보니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썩은 나무 토막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 썩은 나무 토막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길이는 겨우 한자 남짓인데 어쩐지 기이한 생각이 들어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사냥하러 갔다가 또 그 썩은 나무가 있던 곳에서 이상한 광명이 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그곳에 가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고 다만 먼저 주워갔던 썩은 나무 속순이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 나무를 주워갔던 그 나무 그 자리에서 자꾸 어떤 광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상은 그때는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말을 타고 있었지만 그 앞에 있어. 그는 그것을 주워 나무 가지 위에 얹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있었지만 호랑이의 속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비록 활도 가지고 있었지만 활시울이 늘어져 대항할 수 없게 되었는데 호랑이는 어느덧 법상의 앞에 성큼 버티고 있었다. 그 말이 아무리 빨라도 호랑이보다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법상은 겁이 나고 당황하는 중에 말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아찔하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의 꿈같은 의식 속에는 호련히 한 스님이 나타나 자기를 가리고 호랑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보였다. 이 사람도 또 스님이 딱 나타나서 호랑이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호령을 하니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호랑이한테 팍 뭐라고 하니 호랑이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법상은 꿈속에서도 큰 그 숨을 내쉬고 스님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추하고 되게 못생겼다는 거죠. 모양은 말할 수 없이 초췌했다. 그래서 이 법상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나를 구해주시니.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장보살인데 그대가 주워둔 숲속의 썩은 나무가 곧 나의 몸이니라. 옛날에 너희 증조부가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상하여 모셨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절은 퇴락하고 다 없어졌으며 그 당시의 나의 모양은 썩어
오직 나무 쪽만 남아 있었더니 네가 그 후손으로 인연이 있어 나의 광명을 보게 되었으므로 그 인연으로 내가 너를 구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나무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해가지고 절을 짓고 이렇게 모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절이 이제 다 망가지고 나무로 된 그 지장보살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썩고 살아가지고 나무 실만 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는 그 광명이 보였더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듣고 법상은 깨어났다. 그의 곁에는 그가 타던 말이 울고 서 있었으며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 그곳은 바로 자기가 썩은 나무를 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 꿈에서 깨어난 법상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들고 있었다. 이제까지 사냥을 억으로 삼던 과거를 뉘우쳤으며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던 증조부님의 후손이라는 것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늘 호랑이 난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기특한 인연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후 얼마 지나 이 법상은 큰 결단을 하였는데 그 나무가 반광하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절을 지었으며 자기가 주순 그 썩은 나무에 향으로 익인 진흙을 발라서 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하여 모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 자기가 이제 증조부가 하던 대로 절을 짓고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모셨답니다. 그리고 절 이름을 해일정사라고 지었답니다. 이름을. 그 다음에 증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닦고 있게 되었다. 물론 법상은 출가하여 여보반 수도를 게을리지 않았다. 그래서 출가 스님이 되었다는, 그래서 받은 법명이 법상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 법상 스님은 한결같이 수행을 하시다가 78세가 되던 해에 되던 해 2월 24일에 입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곁에 있던 도반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답니다. 좀 전에 임종을 앞둔 상태죠. 좀 전에 지장보살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미륵불의 3회 설법 중에 2회의 도를 깨칠 사람이다. 이제 네가 죽게 되면 곧 도리천에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부처님은 누가 오실까요?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하죠. 근데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40몇 년 동안 설법을 하지 않는데요. 총 3회에 걸쳐서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네, 3회에 걸쳐 설법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구제하지 못했던 그 중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면 이삭죽기라고 해요. 이삭.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가져가면 나중에 이삭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삭만 죽어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에서 빠져있던 사람을 이제 이 미륵 부처님이 다시 한번 수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설법을 중생구제하는데 이 법상 스님은 그때 돼서 두 번째 설법할 때 그때 이제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남았거든요. 얼마나 기냐?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57억 6천몇만 년인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미륵이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입이죠. 네. 우리 한국에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아닙니다. 미륵 부처님이 오시려면 아직 50몇억 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리실란지. 네. 근데 기다려보시네요? 네.
기다렸다가 그때 굳이 되면 괜찮죠. 근데 그때마저도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또 이제 몇십억 년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당장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도리천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제석천왕. 네. 네, 옥황상제라고도 하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제석천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지구 바로 위에 천상세계가 어디냐면 사천왕천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4대 천왕이 계시는 다스리는 그런 천상세계입니다. 사천왕천 위에가 뭐냐?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이 이걸 33천이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그 천왕이 누구냐면 제석천왕이라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석재환인이라고 합니다. 석재환인. 이게 이제 도리천 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상스님이 죽으면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다. 경전에서도 지장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장보살님을 이 불상을 조성하거나 예불하는 사람은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죽어서 이제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3회 설법도 중에 2회에 도를 깨치게 되고 지금은 죽게 되면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법상스님이 천상에 태어나면 오용락의 즐거움이 비할 데 없다고 하오니 천상에서 쾌락을 받다가는 보리도를 잊기 쉽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배울 날이 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장보살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상세계는 아직 이게 욕계의 세계이거든요. 그러면 천상에는 아직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상세계 중생들은 그 재, 세, 명, 식, 수, 이 오용락이라고 있거든요. 뭐 재물, 명예, 그 다음에 뭐 남녀의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수면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청정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중생구제하겠다는 이런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겠냐. 그 보리심을 잊어버리면 부처님을 뵙는 날도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다면 너의 소원대로 하려무나 그대가 만약 극락정토에 가서 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아미타불을 전심전력 생각하라. 그러면 극락세계에 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장보살님께서 평생 지장기도를 한 이 법상스님에게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곧 아미타불을 전심전력으로 생각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그 원을 이루고 영원히 육도윤회를 뛰어넘는 극락정토 그 세계로 떠납니다. 본인이 직접 주변 제자들이나 다른 스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서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앉아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왕생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이제 누구의功德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평소에 지장기도를 하시는 것도 엄청난功德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런 지장기도를 한 이런功德 인연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런 인연이 되면 이제 정토연불로 돌아오셔서 한 생에 이 3계 6도에서 벗어나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했는데 지장보살님을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여기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시면서 우리들을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부처님입니다.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성할 때는 그리고 평소에 연불할 때는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대보살님을 파견해서 항상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25분의 보살 가운데 한 분이 지장보살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되셨기 때문에 열심히 지장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인연이 되시면 정말 나는 아까 우리 처자님처럼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때 도를 깨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윤회의 세상은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는 금생에 현생에도 공덕이 있고 내 생에는 이제 부처님 세상에 가가지고 성불하겠다,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금생에도 행복하고 임종할 때도 부처님 따라 극락왕생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심는 것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